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힘들어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붙들라, 힘들어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묵상하는 이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이 패망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난 이후에 이 망한 잿더미가 된 성을 보며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하며 부른 조곡, 애가, 슬픈 노래입니다. 조가죠. 근데 이 예레미야 애가를 여러분 좀 구성적으로 보면 전부 5장까지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1장이 전부 몇 절까지 있습니까? 22절. 2장은 몇 절까지 있죠? 22절. 3장은 짧게 66절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22 곱하기 몇입니까? 3이 됩니다. 4장은 몇 절까지 있습니까? 22절. 5장은 몇 절까지 있죠? 뭔가 이상한 뭔가가 진행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히브리 알파벳 숫자가 22개입니다. A부터 Z까지, 그러니까 알렙부터 타우까지, 그게 히브리 이 알파벳인데 전부 2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히브리 알파벳 순서를 따라 된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슬프다라는 말, 이게 이제 히브리 알파벳의 A에 해당하는 게 알렙인데, 알렙, 이 알렙이로 시작되는 말 중에 아멘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에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카라는 말은 아주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울 때 슬프다라고 탄식하는 말이 에카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카로 시작하는 게 1장 1절에 슬프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슬프다는 시작하는 알파벳이 뭘로 시작한다고요? 알렙, 영어의 A의,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의 첫 글자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2장 첫 시작은 뭘까요? 슬프다. 그러니까 이것도 알파벳으로 하면 뭘로 시작하는 겁니까? 알렙, A로 시작하는 거예요. 3장은 조금 다른데 이것도 알렙으로 시작되는데 단 곱하기 3으로 해서 다른 단어로 해서 66절까지 있는 거고요. 4장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슬프다. 이것도 에카, 알렙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5장은 이제 알렙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22자의 형식을 따라 22절까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가 슬프다고 그냥 막 슬픈 대로 마구 지르는 게 아니라 상당히 정교하게 구성을 갖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 슬픔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양식을 따라, 그러니까 슬플 때는요, 이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냥 막 내지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슬프고 힘들 때일수록 자신을 잡아주는 틀을 의지해서 슬퍼하고 기도하면 훨씬 더 깊고 구체적인 슬픔과 또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인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를 한 1분 하고 나면 할 기도가 없어서 고민이신 분들이 있죠.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기도가 안 나와요. 찬송 끝나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할지 막 앞에서 주목사님이 얼굴 빨개지도록 기도하는데 저 뒤에는 청년은 아버지 아시죠? 거의 주님 만나러 식통계시 받으러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직접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표현하려면 이런 양식이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기도문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요 순서를 따라 기도하면 기도가 의외로 잘 나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 그걸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방식을, 이 순서를 따라가는 거죠. 아버지를 부르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신 아버지, 나를 도우시는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나와 동행하시는 아버지, 나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계속 나오잖아요. 아버지를 부르는 여러 가지를 그 틀에 맞아.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찬송 받으시고, 나를 위해 행하신 높으신 행동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것들을 헤아리며 어디 가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제가 제 미워했어요. 저의 마음을 좀 붙들어 주세요. 쟤도 마음에 안 드네요. 도와주세요. 마음에 드는 인간이 거의 없네요. 도와주세요. 쟤도 제 교만한 마음을 해결. 이러면서 그 순서를 따라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 기도가 구체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구체적으로 할수록 좋습니다. 근데 우리 충청도 정서가 충청도가 아닌 분들도 일로 오면 과묵해져요. 유구무원. 가만히 씩 웃고 이렇게 보고 가만히 계시어요. 가만히. 그래서 여러분 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게 특별히 여기서 이제 알렙부터 베트까지 해서 쫙 해와우자인 막 해서 쫙 가는데 이게 알파벳 순서로 가면은 상당히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머리를 쥐어짜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A가 있습니다. A 우리 말로 하면 힘들다. 정말 힘들다. 그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B가 옵니다. B는 바로 시작했는데 뭘로 얘기를 해야 됩니까? 바로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곧바로 잊어버리고 내팽개치는 나는 기억력이 없는 빠가살이란 말인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알렙 베탐에서 차근차근 표현하다 보면 이게 하기 싫어도 이게 자꾸 구체적으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인 18절은 아무리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해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알파벳입니다.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의로우시도다. 아니 지금 시온이 망가져서 다 박살나가지고 슬퍼 죽겠는데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니요. 이게 18번째가 이게 의롭다라는 말인데 이 알파벳이 히브리 알파벳이 뭐냐면 차디입니다. 차디. 근데 차디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그냥 차디하면 자동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차디크입니다. 차디크. 오늘 평소에 안 들어보던 히브리어를 많이 들어보시네요, 그죠? 차딕하면은 뭐냐면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쫙 가다가 차디 하니까는 어떻게 돼요? 의롭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말 하기 싫겠죠? 그죠? 차딕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차딕 후 아도나이 이렇게 되는데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여러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한테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잘 안 나오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18절 전으로 이렇게 보면 여러분 지금 미치겠어요. 예? 18절 끝부분 보면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다 사로잡혀갔도다. 동네 청년부가 다 이방의 포로로 간 거예요. 처녀 총각들 다 사로잡혀갔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죠.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성은 황폐화되고 내가 사랑하던 청년들 다 사로잡혀가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원망하고 호소하는 게 정상인데 알파벳 차디가 나오면서 갑자기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차디크 아도나이. 말도 안 되는 고백이 일단 이 단어가 띵 나오니까 되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여러분 이럴 때는 일단 그 고백을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꼭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갑자기 주일에 와서 헌금을 내려고 하는데 막 바구니가 돌아가는데 이제 뭐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내려고 이렇게 딱 봤는데 어이구 신사임당이에요. 나는 율곡 선생인 줄 알았는데 신사임당이 나오셨어요. 이미 이렇게 하는데 막 돌아가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자동적으로 이걸 꽉 잡고 당기려고 했는데 이게 놓은 거죠. 그럼 이걸 갖고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1번 끝나고 재정부에 가서 실수를 했다고 돌려달라고 한다. 2번 옆 친구 이렇게 받아가지고 5만 원 내는 친구들 있으면 가가지고 야 내가 낸 걸로 하고 그거 놔줘 이렇게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나도 모르게 감동을 따라 하나님께 드리면 일단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소중한 고백, 소중한 것은 일단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이 되면 그 다음에 순종하고 그 다음을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이 말 잘 안 나와요. 근데 시를 따라 고백하고 쫙 가다 보니까 갑자기 자디크 아도나이 막 이상한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의롭다라고 고백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힘들어 죽겠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살려주세요. 죽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러실 거예요. 이러시면 저 다시는 교회 안 나와요. 뭐 이런 식으로 막 협박기도 하려고 지금 마음에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의로우십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이 의로우시도다. 자, 그럼 하나님 정말 의로우신 거야? 어떻게 의로우신 거야? 이 고난 가운데도 의로우실 수 있는 거야? 하면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돌아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힘든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있지만 사실 더 깊이 들어가 보니 우리가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멈춰지고 하나님을 향한 참회의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보면 19절에 18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고서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해요?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딱 상수로 놓고 볼 때 하나님이 의로우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나는 의롭습니까? 불의합니까? 불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나는 불의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불의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가난한 마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를 받는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거기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면 나는 불의하고 나는 완악하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놀라운 고백이 시작이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합니다. 18절 보면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자, 여기 보세요. 너희 모든 백성들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보라는 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과 고통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와 백성의 고난이 하나로 연대가 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잘못한 게 없어요. 계속 너희들 망한다, 돌아와라,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랬는데 이 말을 안 듣고 끝내 멸망하고 났더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 봐라 내 말 듣지 쌤통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같이 연대해서 이제 이거는 내 고통이고 내 아픔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운데 19절에 아주 특이한 고백을 합니다. 그거는 이 고난을 당하는 백성들과 자신이 연합되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로 지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 19절에는 내가라는 이 나가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이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예루살렘이 사랑하던 자들은 이방 민족들, 우상 신상들 뭐 이런 이들이 의지하던 물질들, 군사력들 뭐 이런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의지하였으나 그걸 의지하면 잘 될 줄 알았으나 그들은 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속였다는 거예요. 속였다는 말은 내버려뒀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은 배신당한 겁니다.
배신당해서 얼마나 힘드냐면 배신당하면 타격이 크죠. 19절에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했다. 기절했다라는 건 히브리어로 까바, 마지막 숨을 쉰다,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의 최고위급 리더인 제사장과 장로들이 허덕거리다가 죽을 정도로 주변에 의지하던 것들이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 자, 이러면서 지금 전제, 이 노래의 전제는 뭐냐면 여호와는 의롭다라는 전제입니다. 나는 불의하고 그리고 우리는 불의하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자,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을 보십시오. 하나님 의로우시지 않습니까? 의로우시지 않습니까? 나의 고통을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내가 탄식하는 걸 들었으나 위로하는 자가 없고 내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걸 듣고 주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뭐 하냐면 하나님, 악인들이 나를 이렇게 약올립니다. 이런 말입니다. 약올립니다. 자,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엄청난 겁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거를 여호와는 의롭다고 인정하는 동시에 나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동시에 뭘 얘기하냐면 나의 고난과 고통을 아뢰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자 그 고통을 아뢰면서 동시에 드러나는 게 뭐냐면 나를 괴롭혔던 악인들의 불의함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니까 나의 불의함으로 고통받는 거는 내가 참회하고 회개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나를 조롱하고 괴롭히는 악인들의 불의함에 대해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보시고 갚아주십시오라는 호소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능력인 거예요. 자,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절대 의심하지 않고 인정하니까 이 시인이 예레미야가 이 공의로우심을 자기만이 아니라 자신의 심장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저 악인의 잔인한 만행을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적의 비웃음과 조롱을 의로우신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리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 그대로 저들에게 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근거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여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억울한 것만 항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억울한 것만 항변하면 나는 의롭게 되고 동시에 뭐가 되냐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 제 좀 보세요. 제 벼락 좀 내려주세요. 저는 정말 억울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친구를 고발하는 동시에 그런 친구를 가만히 두시는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고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가는 것 같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여기서 계획하신 뜻이 있겠지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나는 억울한 거고요. 나는 진짜 재수가 없는 거고요. 운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피해의식 가운데 삽니다. 대학교 1학년 가가지고 물어보십시오. 수능 내 실력대로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 망쳐서 일로 왔다고 생각을 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원래 여기 올 실력이 아니었는데 망쳐서 왔더니 결국은 내가 의롭다는 겁니다. 근데 이 태도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면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고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좀 복 주시고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사람들은 막 망하게 해야 되고, 그러면 저 사람들은 아직 망하고 잘 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라고 말해서 결국은 내가 의롭게 되면 동시에 하나님도 불의하고 저들도 불의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면 그 의로우심을 인정하는 내가 의롭게 되고, 그 의로우심을 인정하는 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불의함이 하나님께 동시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고백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 안에 선한 게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치며 나아가면 이런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손길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펼쳐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의 탄식을 붙들어 주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힘든 일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 뒤통수를 치고 도망가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등을 돌리고요. 지금까지 믿었는데 진짜 서운하고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한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안 되고 뒤처져 있는 거예요?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의 행하시는 일이 선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회복시키며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 연약하고 주저앉을 우리 인생을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옵소서. 우리들이 환난을 당하고 애를 태우고 마음이 상하고 반역이 심하고 나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아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 없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주께만 아뢰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 우리